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늘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참 저도 기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물론이고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코로나는 지금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듯이 점점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전국이나 전북도 지금까지의 확진자 수를 훨씬 넘어서 매일매일 놀라게 하고 있고 두렵게 하고 있는 현실인데 뭘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데,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그 말도 이해가 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조건, 저러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조건은 수시로 달라져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쁠 만한 여건과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리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멋진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40대의 남성이 사업을 꿈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무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8번이나 실패하면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바랄 거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다가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목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작게나마 설립을 했습니다. 무려 8번이나 사업의 실패를 거듭했던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우리 표어하고 비슷하네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데 이분의 목표는 이제 새롭게 8번의 실패를 겪고 시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의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 날마다 한 게 뭐냐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사다.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한 일을 하겠다 해서 옥토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8번의 실패 끝에 출발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맥 선교단 후원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나름대로 이 기업이 점점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994년도에 자본금 1억으로 시작된 회사가 또 IMF를 만났지만 IMF를 잘 극복했고 2000년에는 1천억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에 700개의 이제 자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사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연간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서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3,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감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다름 아닌 그 주식회사 알로에마임 회사의 유영섭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인천 주한장로교회 안수 집사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돈 벌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열심히 곳곳에서 이제는 사업을 펼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생생하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롭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지만 그런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런 삶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셨습니다마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집중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보니까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누가요? 우리 주님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기쁨으로 함께 하셨다, 그 얘기예요. 요셉을 보세요. 온갖 유혹과 죄악을 이제는 이겨내는 믿음은 처절한 고통이었고 또 외로움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었을 때에 때가 되니 그를 높이 들어 쓰시잖아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지금 그가 악하긴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손대야지 내가 손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니까 강성해진 은혜, 그리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요,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빠져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집중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힘써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실천하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버리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의 연속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을 자꾸 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순종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속에는 믿음이 담긴 예배가 필요하고, 봉사와 섬김과 순종과 모든 일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헌신이고 믿음 있는 봉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 따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사가 없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복이 있을진저가 아니라 화 있을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율법으로 가득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는 자로다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무덤을 회칠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은 썩은 시체인데 겉은 이 색깔로 칠하고 저 색깔로 칠해도 그런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의식하는 자들아,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 중심은 믿음이 없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잘 포장된 포장지는 쌓여 있지만 그 속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척, 아닌 척하는 그런 것과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일은 사람들은 속기 때문에 야, 훌륭하다, 저 사람이 성경 지식도 훌륭하고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주님께로부터는 책망받을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6절, 오늘 6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찾아오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기분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떤 기분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어느새 늙어버린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거,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위로요, 기쁨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곳곳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MBC 방송국에서
척추 장애자로 반신불수가 된 김용호 씨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반신불수가 됐지만은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스포츠 댄스를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용호 씨의 성공 인생을 다루는 그런 방송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어요. 내 아들은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살아있으니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애자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을 앞서서 먼저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고 슬픔 그 자체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슴속에 묻어둔 평생의 상처와 아픔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수없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 뜨는 날도 구름 끼는 날도 비 오는 날도 천둥벼락치는 날도 수없이 상황들은 달라지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바빠서 하나님께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도 실패를 연속하면서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어져요. 성공해서 바쁘니 안 나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여서 안 나오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탕자가 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친구도 많고, 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뭐 마음껏 누리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바닥나고 떨어지고 보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세상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나 짐승이 먹는 그러한 찌꺼기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정말 염치 없지만,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의 품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죄송하지만 아버지께로 가서 이미 아들 자격은 잃었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터덕터덕 죄송스럽고 염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탕자가 뭘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포옹하고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잔치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버지 기쁨 된 건 딴 거 없어요. 허랑방탕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께 나온 것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탕자 비유를 통해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 된다고 찾지 않고, 낙심된다고 찾지 않고, 바쁘다고 찾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도 아픈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그리고 온갖 시험거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봐라, 너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니? 열심히 교회 나가도 소용없지 않니? 속삭이며 이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 힘들어하거나 혼자 괴로워하거나 혼자 눈물 흘리지 말고 내가 지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를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입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펼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올 때에 짐승들과 각종 새들은 나무나 바위 밑에 숨습니다. 이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쭉 펴고 높이 올라가서 태풍과 구름 위로 비상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잘 아십니다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머리가 아픈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저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끔씩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가끔씩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든지 즐거운 때든지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자, 6절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죄짓고 악한 사람들은 활개를 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박국처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 돌아가는 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 계시다면 뭔가 좀 심판도 해주시고 개입도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죄짓고 그리고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때 니체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하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니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서명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연대 서명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짓는 현장의 주인공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모르는 건물들을 보세요. 건물들이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강대상도 우리가 사왔지만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뚝 하고 강대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을 볼 때에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는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온 천지 만물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뚝 하고 저절로 돼버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잘 보세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보이고 나타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 자,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요 분명히 인용하되 그 단어나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면 정말 큰 오산이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 없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앞뒤 문장을 이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보니까 행실이 가증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요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머릿속에 지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껏 죄짓고 사는 거예요. 니체가 바로 그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런들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많이 있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차범근 감독의 간증입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신데 그에게 처음 예수를 전했던 분이 예수 믿어라 믿어라 했더니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했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난 믿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이렇게 설명했대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감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할 때에 차범근 감독의 마음이 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단한 축구 선수, 소위 레전드잖아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지, 이 부상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축구 선수가 다리 부상을 입었으니 이거는 어떡합니까? 수술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그가 믿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그는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천석 목사님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다리를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생생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신앙이 된 거예요. 나아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내 감정도 변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시대 상황은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수시로 변하지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세임 얻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6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 포스타시스인데 권리, 법적 보증서,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한 번도 안 받아본 표정들이요. 그때 문병기 집사님 그냥 상 받을 때 기분 어땠어요? 제가 봐도 자랑스럽고 좋던데. 표현 좀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상 받을 때 인정받았다는 거고 참 자랑스럽잖아요. 기쁘잖아요. 남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도 해주고 상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은 얼마나 큰 힘이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열정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했다 그랬어요. 목숨껏 힘껏 열심히 달리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위로였고 힘이었고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였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나를 위하여?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왕자로서 받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모를 귀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는 것 때문에 애굽의 화려한 왕자의 자리, 모든 권세 자리를 다 놓쳤어도, 아니 내려놨어도 내가 더 기뻐했던 것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도 이 상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무거움이 있고 사명 감당하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약속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어도요, 하늘에서 큰 상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정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지혜롭고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